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독재자의 출현을 막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정치적 어떤 그 브레이크 장치가 있었습니다. 고대 아테네가 그런 걸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도편 추방제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생소한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 사람의 권력이 너무 강해져서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면 이 선거를 통해서 찬성표가 많이 나오게 되면 10년 동안 외국으로 추방하는 그러한 사전 예방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참 대단하지요. 독재가 생길 것 같으면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도편 추방제이냐 하면 당시 고대 그리스에는 종이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개 껍데기나 깨진 도자기 파편에다가 추방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투표했기 때문에 도편 추방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테네를 구한 살라미스 해전의 영웅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권력이 비대해지자 그의 정적들은 시민들이 그를 따르고 너무 좋아하니까 질투심에서 이 테미스토클레스를 추방해 버리려고 모함을 하고 이 도편 추방제를 이용해서 그를 쫓아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고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악한 사람들은 늘 그런 것을 악하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 테미스토클레스가 추방을 10년 동안 이렇게 나가 있어야 하는데요, 갈 곳이 없자 어제의 적이었던 페르시아로 망령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에 이 이름이 다들 어려워서요, 아르타크 세르크레스 1세 그런 이름이 있다 하고 넘어갑시다. 이 1세가 그를 환대하여 자기 땅에 페르시아에 영지를 주었고, 그런데 훗날 다시 그리스를 침공할 때에 지휘관으로 참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여 조국을 구원했는데 조국의 모함을 받고 망령하고 이제 다시 자기 조국을 상대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국을 공격할 수 없었던 테미스토클레스는 전쟁에서 빠질 구실을 만들지 못하자 결국 독약을 마시고 자살을 선택하고 맙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어쩔 수 없이 휘말려 들어가는 것을 겪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도 아닌데, 내가 주도한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이것도 답이 아니고 저것도 답이 아닙니다. 선택할 수도 없는데, 다 던져두고 도망가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늘 그러한 일들 속에 휘말려 있었고 또 지금도 어쩌면 그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다윗이 지금 블레셋 왕 아기스와 함께 유다를 치러 가는 것을 원했을까요? 저는 원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치러 가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쩔 수 없는 딜레마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딜레마 속에 있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28장 4절의 배경을 보면 블레셋 군대는 이미 수넴으로 이동해 갔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군대가 여전히 아벡에 직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이 사울이 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다 보니 사울의 일이 이어져서 많이 진행해 버렸습니다. 한편 다윗의 이야기는 하면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8장 1절 2절을 읽고 29장을 읽으면 시간 순으로나 스토리상 이야기 전개가 바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무엘상 28장 1절 2절을 가서 읽고 2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보급 중심지인 아벡을 떠나 수령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갈 때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아기스의 요청에 따라 거기에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즉시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사울 및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과 함께한 히브리 사람들도 함께 군대에 합류하도록 했다가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사무엘상 14장 21절 22절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기억이 날 겁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요나단이 이렇게 상대 성벽에 기어 올라서 적들을 죽이고 이제 전쟁이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하다가 붙잡히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의 군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시 사울과 이 요나단이 함께 하여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시작하자 이 블레셋 진영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군복을 입고 블레셋 군사들을 오히려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혼란과 무질서가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우리 병사고 누가 적인지 구분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게 되면 자기 외에는 나머지는 다 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블레셋 군사인지 아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살려고 하면 얘를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얘를 죽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 병사를 죽이네, 쟤는 히브리 사람인가 보다 하고 또 죽이기 시작하는 일이 그때의 진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패하면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의 방백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우리의 편에 넣어서 함께 전쟁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스가 다윗을 신뢰한 이유는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지 1년 4개월이 되었고 수해가 되었다라는 말은 과장해서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앞에 말씀해 보면 1년 4개월이었더라라고 성경의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으로부터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약탈해온 것이라 주장하는 전리품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이 아기스를 떠나서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냐 하면요, 이 그술과 기르스, 아말렉을 침공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리품을 빼앗아 가지고 오면 이 아기스에게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왜 그들을 진멸했냐 하면 누군가가 살려둬서 아기스에게 얘기하면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적들을 죽이고 있다라는 그 소문들이 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라고 얘기했냐 하면요, 이게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죽여서 빼앗은 전리품이다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 제가 네게부라는 단어를 들면서 그것을 설명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을 침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들에게서 전리품을 빼앗아 왕에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스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과는 이미 원수가 되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다윗을 이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원수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다윗은 나에게 더욱더 충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기스는 정말 다윗을 데리고 유다와의 전쟁에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방백들은 다윗의 소문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9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이 백성의 노래가 사울에게도 전해져서 이렇게 다윗이 공경에 처하고요. 그리고 이 노래는 이 블레셋 적들에게까지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기스는 동료 블레셋 사람들의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이 블레셋이 5개 도시가 이렇게 모여서 연합된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나라들이, 도시들이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블레셋도 그랬고요. 그래서 다른 이 성읍들의 방백들의 요구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뢰하는 자신의 경호원인 다윗을 불러 정중하게 블레셋 군대에서 퇴출당했음을 알리게 됩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정직함이 자신에게 입증되었고 그에게서 악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는 자기와 지휘관들 사이의 의견 다툼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기스는 자신이 개인적으로는 다윗이 전투에서 곁에 있어 주는 것을 좋게 여기나 방백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라고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리고 아기스는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해고 소식에 겉으로는 적절한 불만의 표시를 드러냅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다시 그를 칭찬합니다. 9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아기스는 다시 다윗에게 새벽에 일어나 곧바로 떠나라 명령합니다. 이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골짜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에게는 피할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속으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아마 다윗이 그럴 겁니다. 정말 저를 그렇게 보시다니요. 속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따라가려고 했는데 짐 싸야지. 얼른 짐 싸야지. 새벽에 떠나라. 그렇지 않아도 빨리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해방되었을까요? 다윗에게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피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피할 길로 잡았습니다. 그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심정을 알잖아요. 그는 쉽게 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탄에 빠지기도 하는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MBTI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다윗이 ENTJ입니다. 제가 ENTJ거든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그림도 좋아하고 시도 좋아하고 이렇게 그런 예술적인 감성적인 것을 좋아하지만 외향적인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도 한 50편 정도는 외웁니다. 사랑을 다해 사랑했노라 정작 할 말이 남아있음을 알았을 때 당신은 이미 남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 불러야 할 뜨거운 노래를 가슴으로 죽이며 당신은 멀리로 잊혀지고 있었다. 뭐 이런 이렇게 시들을 지금도 아직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요. 제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꽤 잘 그립니다. 그런데 자랑 아니고요. 마음도 이렇게 조금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요나단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 사울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알면 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평생에 그것을 마음에 두고 괴로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미리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기의 악처라고 말하면 두 사람을 꼽습니다. 누구를 꼽는지 아십니까? 한 명 나왔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또 한 명은 누굴까요? 링컨의 아내를 꼽습니다. 여러분, 퍼스트 레이디 메리 토드 링컨, 그녀는 남부 켄터키 출신의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남부 켄터키라고 얘기하면요, 이 인종차별이 가장 심했던 곳입니다. 이 그녀의 남동생 3명과 제부, 그러니까 여동생들의 남편이 모두 남군에 입대합니다. 그리고
북군 링컨의 정부와 상대로 싸우게 되고 그 중에 여러 명이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통과 상처가 이 메리토드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내 오빠들, 내 동생들이 죽었다. 그리고 내 제부들이 죽어나갔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때에 여러분, 남편을 보면 좋아 보이겠습니까? 너 때문에 이 화상아, 이 히스테리가 막 나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처가 됐지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메리토드는 빠져나갈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휘말려 들었고 그러한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를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참 나쁘지요. 북부 사람들은 이 메리토드를 남부의 스파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에 친정이 있었고 또 이렇게 링컨의 모든 이야기들을 이 메리토드가 고향집에 전했다라고 그렇게 의심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 애정하던 링컨이 암살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자 메리토드는 완전히 정신 이상을 일으켜서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64세로 죽게 될 때까지 정신병원에서 있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나쁜 얘기는 역사가 잘 기록하지 않고요, 자기의 치부들은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숨겨진 이야기지요. 링컨의 좋은 점만을 찬양하고 높이기만 합니다. 그리고 메리토드는 악녀다라고 그런 식으로 매도합니다. 아니요, 피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다윗이 만약에 피할 길을 얻지 못하고 자기의 형제와도 같은 가장 사랑했던 요나단을 자기가 죽일 수밖에 없었다면 여러분,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은커녕 미친 사람이 되어 아마 그렇게 삶을 마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거기에 강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버티고 버텨나오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침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적군의 편에 서게 된 인물들은 테미스토클레스처럼 죽음으로 신념을 지키거나 메리토드 링컨처럼 실제로 동족과 가족을 향해 칼을 겨누고 가족도 잃고 사람들의 신임도 잃고 평생 정신적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인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극적으로 제외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자 피할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전쟁하러 떠났지 않았습니까? 이제 곧 싸우게 될 터인데 저 히브리 사람은 뭐냐고 하면서 가장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다윗을 돌려보낸 겁니다. 저는 돌아다 보면 다윗과 같은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일들은 우리에게 그런 아픔을 줍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그냥 버리고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싸울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삶들을 살았고, 또 여태껏 오면서 하나님은 늘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렇게 보면 늘 이렇게 새벽 말씀과 주일 말씀, 수요 말씀이 비슷한 주제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시험 가운데 있고 요셉의 형제들이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것, 그것은 시험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옳다 인정함을 받게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냥 도망가는 것, 욕하고 떠나버리는 것, 모든 것을 버리는 것, 때로는 악한 쪽에 붙어서 자기의 목숨만을 부지하는 것,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에서 건져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아담에게 그러했듯이 또 예수님에게도 시험은 있었습니다. 시험이 없다고요? 아니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승리하고 옳다 인정함을 받으면 시험은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의 미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마지막에 있는 구절을 아실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쩔 수 없는 시험 가운데 던져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은 잠깐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바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그 구절에 이르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소원하며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